할렐루야. 12월 5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대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닥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들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리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23장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 율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와 같이 대하고 저주하였던 역사적인 배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에 대한 철저한 경계의식,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될 악하고 반드시 분리시켜야 하는 민족이라는 이 율법서를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었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사건의 발달은 이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방 안에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한 방을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과 헌물 그리고 11조를 저장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암몬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구별되고 엄중해야 하는 거룩한 장소를 도비야의 거처로 허락했다는 것은 지금 백성들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전반부 말씀을 함께 묵상한 내용을 떠올려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수리할 때에 산발락과 더불어 끊임없이 방해하고 무너지기를 바랬던 인물이 바로 도비야입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벽 재건을 해방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도비야입니다. 마땅히 거룩한 장소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할 인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장 거룩한 장소를 차지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행한 눈물과 기쁨, 헌신과 결단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금 이방인과 결합하여 마치 누룩이 섞인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마저도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치적 계산을 하며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도비야를 섬기게 되는 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때에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거룩한 성전이 도비야에게 강탈된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알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분노를 그치지 못하는데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8절 9절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사건이 떠오릅니까?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지금 느헤미야의 심정이 더럽혀진 성전을 향해 소리쳤던 예수님의 그 심정과 동일한 마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거룩함이 거룩함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성전에 도비야가 한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방 안에도 가장 거룩한 곳에 이와 같이 세상의 더럽고 타락한 생각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도비아와 같은 음란하고 타락한 세속과 결부되어 있는 생각과 생활의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느헤미야와 같은 순결한 진리를 쫓으려는 그 마음과 또 다른 마음의 방에는 도비아와 같은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비워지지 않는 세상에 강탈당한 방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마음, 두 마음이 있는 우리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처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두 마음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기도로 정리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청소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분리시켜야 할 것은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레위 사람들의 부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말씀으로 봉사해야 할 레위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마땅히 받을 그 몫을 주지 않아서 그들의 생존 문제로 말미암아 각각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성전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함으로 성전의 헌물을 통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킨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장들이 그 책임을 다하도록 몫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안일에만 신경을 쓰고 자신들의 몫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생존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성전 봉사자들이 온전히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금 제도를 정비하고 그들의 형편을 돌보며 생계를 지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도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위기가 온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과 성벽은 아름답게 완성했지만 정작 그 안으로 들어가 날마다 주님을 찾지 않은 영적인 게으름이 그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 다 되었다, 여기가 끝이라는 자만과 교만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제 거룩한 처소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렇다면 어제의 삶은 어제의 삶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하며 또 하루를 살아내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반드시 겸비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의 믿음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믿음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